오늘 부활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6절까지는 제가 봉독하고 7절부터는 합독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7절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이 말에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오늘 부활절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비일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비일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 전날,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예배를 예비하는 날입니다. 원래 전날은 예배를 준비하는 날입니다. 예비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안식일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토요일이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째 되는 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안식일 다음날 새벽에 두 여자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새벽 어두움을 마다하지 않고 무덤으로 갑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여자들의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모친 마리아. 이 당시에 마리아라는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덤으로 찾아가야 할 것 같은데 연약한 여자들이 주님을 찾아갔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가서 보니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던 큰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의 무덤들은 바위를 뚫어서 거기에다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묻는 무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있는 바위들은 거의 다 석회석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파집니다. 그 석회석을 떼어내고 파내고 그 안에 죽은 사람의 시체를 그 안에 누이고 큰 돌로 입구를 막아놓는 것이 무덤입니다. 그런데 입구를 막고 있는 그 엄청나게 큰 돌이 옮겨져서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무덤 안으로 들어갔지만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빈 무덤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빈 무덤. 예수님의 빈 무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돌이 옮겨졌다. 무덤 입구에 돌이 옮겨지고 무덤이 비어 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의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말씀을 이 두 여자들이 기억했더라고 하면 빈 무덤을 보는 순간 어떻게 했을까요? 기뻐했겠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근심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것은 영원한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슬퍼하며 근심하고 있는 두 여자 곁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 그들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공동묘지에 누워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는 곳이 다릅니다. 산 자와 죽은 자는. 거처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죽은 자의 거처가 무덤입니다. 그러나 산 자의 거처는 더 이상 무덤이 수 없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같이 합시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합니다. 천사들이 말합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기억해 봐라. 여러분, 갈릴리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신앙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그때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이제 제자들의 신앙이 자랐구나 생각하시고 처음으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십니다. 비로소 그랬습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십니다.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십니다. 전혀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주님입니다. 그런 예수님, 죄인들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그래서 죄인들 때문에 죄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지혜를 자랑하는 많은 헬라인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어떻게 신이 죄 없는 자를, 그것도 자신의 아들을 죽일 수가 있느냐? 이것은 불합리하기 짝이 없다. 믿을 수 없다. 그래서 믿지 않습니다. 죄 없는 자를 죽인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합리적이지 않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인간의 이성만 가지고, 인간의 지혜만 가지고서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인, 구원의 교리인 부활의 교리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부터 18절까지를 우리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실패가 아닙니다. 패배가 아닙니다. 부활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다시 얻기 위해서 버리는 것이다.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목적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요한복음 10장에서 말한 대로 권세입니다. 버릴 권세. 로마 제국의 시퍼런 권세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던 것 아닙니다. 종교 기득권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시퍼런 그 권세 때문에 할 수 없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버릴 권세에 의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은혜가 되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필연이 아닙니다. 할 수 없이,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지신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부활은 필연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그렇게 말했듯이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죽으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살아나야 하십니다. 그래서 부활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비로소 말씀을 기억한 두 여자들. 돌아가서 전합니다. 11 사도들에게 전하고 또 함께 있는 모든 자들에게 알렸지만 사도들은 듣고 할렐루야 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허탄한 듯이 보여. 허탄한 듯이 보였다는 말은 허황되게 보여서 어리석게 들렸다는 겁니다. 허황된 어리석은 말로 들렸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놀랍지 않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리석은 말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베드로는 항상 행동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입고 계시던 세마포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놀랐다고 하는 단어의 정확한 표현은 이상하다 이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이상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어째서 세마포만 있지?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찌 사도들이 그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사람이 한번 죽으면
다시 살지 못한다는 것이 상식입니다. 과학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과학으로,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죽은 라사로의 집에 가시지요. 그래서 거기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다시 올 때 살아서 나를 산 자들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것이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같이 합시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신자는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영원히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나처럼 다시 산다. 살아난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부활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을 것을 말씀하시고 반드시 죽을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는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만 말씀하고 끝나지 않으셨어요. 그런 곳은 성경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죽으심을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제3일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고 두 여자들도 모든 사도들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말씀을 들었지만 아무도 믿지는 않았습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어떤 사람들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영인 줄 알고 무서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귀신인 줄 알고 무서워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주님은 죽으셨는데 다시 나타나셨으니 이건 귀신 아닌가? 그랬던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시자 모든 제자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죽기까지 전했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전했습니다. 복음 전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십자가만이 아닙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전하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의 선포이고 복음의 전파입니다.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알 수 없는 부활. 이 부활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은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은 세 가지 면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지만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완성되었다는 성부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부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이 완성되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마귀가 정복되고 죄인들의 죄값이 완벽하게 청산되어서 죄인의 구속을
다 이루었다고 하는 성부 하나님의 선언이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의 지체, 그의 가지가 된 신자들의 칭의와 중생과 미래의 부활, 최종적인 부활에 대한 근거가 됩니다. 신자들의 부활에, 신자들의 구원에 근거가 되는 것이 주님의 부활입니다. 그것을 가르친 것이 로마서 4장 25절, 5장 1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5장 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어서 칭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왜? 이제는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화목된 자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는 자들의 영생에 대한 확증입니다. 믿는 자들의 영생에 대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부활을 힘주어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신자들 중에서 부활을 믿지 않는 신자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어떤 자들이 왜 부활이 없다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교회는 나오는데 부활을 믿지 않는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많은 분량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들에게 편지로 써서 보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과일나무를 심어서 첫 열매가 달리면 그것은 이어서 수많은 열매가 달릴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첫 열매는 수많은 열매들에 대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은 믿지 않는 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믿는 모든 사람들 새로운 삶을 얻으리라.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살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3장이 그것을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중립지대, 중간은 없습니다. 이도 저도 속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곳에든지 한 곳에는 속해 있습니다.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동생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귀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마귀가 기뻐하는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의 예배를, 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리가 없지요. 여자의 후손에게 속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뱀의 후손에게 속한 자가 아니고 그들의 예배만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사망에 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믿음대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어도 다시 살아나서 영생합니다. 로마서 6장 5절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할렐루야. 내가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한 자들은 믿음으로 그의 부활과도 연합한 자들이 되어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서 다시 죽지 않는 생명, 죽지 않는 생명으로 영생을 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잠깐 동안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다가 때가 되어 죽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으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할 수 있는 이러한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부활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소망 붙들고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박차고 나아가며 승리하는 부활의 자녀들, 승리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